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비교적 최근에 쓴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하여 후회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후회를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후회에 대한 공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후회는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라도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서로 분명히 다른 삶을,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후회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흥미롭게도 서로 비슷한 후회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면서 공통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다 즐겁게 살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후회하는 인생에 대하여 세상이 던져주는 가르침, 세상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후회하지 말라, 또는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지혜의 말을 세상이 던져줍니다. 또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그냥 막연히 후회하지 말고 후회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조언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후회가 가득한 이 인생의 삶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는 후회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후회라는 표현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후회라는 표현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말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10번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속에는 분명 후회를 통한 유익도 없고 심지어 후회하지 말라는 강조의 말씀도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여러 번 확인이 되는 말씀인데요. 후회하지 말라라는 강조의 말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후회라는 단어 또는 표현 자체가 많이 없지만 몇몇 표현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후회라는 단어 속에서 그렇다면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일까 직접 찾아보니까 대략 3구절 정도가 이 후회라는 단어가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인생, 즉 인간의 삶에는 후회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인간의 삶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완전하신 은혜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은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비록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수많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후회가 아닌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의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셋째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로 다가온 일들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회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인생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후회라는 표현 자체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처럼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중심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 주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가르쳐 주실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고 분명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그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내용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힘 웨트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일, 은혜의 역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관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으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은혜의 이야기를, 그 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불안정하고 힘들고 외롭고 곤고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후회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하는 은혜의 핵심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처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작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은혜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요한계시록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시간은 분명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돌보시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수많은 조건들로 채워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얽매여 있고 얽혀 있고 막혀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고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을 열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억울한 면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저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막혀있는 문제들,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곤고함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무엇인가요? 비록 2024년 우리가 살아온 한 해의 시간은 끝이 나고 있으나 우리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직 끝이 나지 않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그 은혜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많은 고통과 고민을 안겨주었던 올 한 해 속에서 남겨진 삶의 고민들,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맡겨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아픔의 시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내 삶의 시간에 자리한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는 내 삶에 남겨진 아픔과 절망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마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그러지고 곤고한 삶의 문제로 뒤엉켜 있는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마침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분명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겸손, 그 순종,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염려와 아픔과 고민과 계획과 다시 시작함의 모든 의미들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며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불확실성의 문제들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전히 흔들고 있는 고난과 염려의 문제들로 인하여 큰 곤고함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셨고 또 소망하셨고 노력해 왔으나 나에게 남겨진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결과들로 지금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의 마지막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2024년이라는 이 한 챕터를 넘기면서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2024년의 한 챕터를 넘기면서 혹시 거기에 수많은 후회나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에 대하여 The End라고 그냥 쓰면서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챕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삶의 챕터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To be continued by the grace of God.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전히 진행 중인 삶의 한 챕터를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삶의 한 장을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후회와 아픔의 상황들과 그로 인한 상처들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시간이 소비되고 낭비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된 가치를 이 세상이 잘 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이 어떤 평가로부터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회개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한 것들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후회로 채워지고 눈물로 채워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아파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의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다시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다이어리 펴시고요.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 펴시고요. 다른 거 수정하지 마시고 다른 계획들 열심히 쓰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삶의 어떤 태도들이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하는 것, 그것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며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모든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9절부터 23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예레미야에게도 정말 쑥과 단즙, 고초와 재난으로 기억되는 낙심함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에 맡겨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만을 소망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이 비록 아픔으로 기억되는 시간일지라도 새롭게 시작될 2025년은 또 다른 은혜의 날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은 나의 오늘의 삶이 후회로 가득한 끝의 시간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은 우리의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다시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은혜의 때를 소망하며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구하며 다시 시작함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후회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삶의 주관자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다시 은혜의 삶을 시작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